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와 너의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입니다. 언약의 종교. 약속의 종교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언약의 책이다. 언약의. 약속의 책이란 말이죠. 그래서 신약, 구약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이라는 것은 옛 언약, 옛 약속. 신약이라는 것은 신약속.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냥 약속을 우리가 잘 붙잡는 것이 그게 기도죠. 그렇죠? 내 얘기를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언약의 하나님. 그냥 우리가 막 귀신과 같이 내용도 없는 그런 신들에게 막 비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또 이스라엘은 약속의 백성 그래요. 언약의 백성 그래요. 언약의 백성.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언약의 백성. 그죠? 우리 이스라엘은 특히 언약의 백성. 그 사람들은 창세전부터 막 약속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는, 전 세계 하나님 알게 하는 일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셨다. 그래요. 우리는 중간에 믿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그랬어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죠? 이게 약속에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언약을 주시면서 그 이름을 바꿨어요. 그죠? 하나님이 약속을 주면서 이름을 이렇게 바꿔놨어요. 이름을. 왜 그러냐? 이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마라. 그죠? 이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오늘 아브람을 원래는 아브람, 근데 아브라함이라 해라. 너는 이제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이걸 잊지 마라. 그래서 사라를 사레라 하라. 그래서요. 열국의 어미. 그래서요. 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잊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지금까지 하는 게 그거예요. 이 약속을 자꾸 인간이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안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그냥 말로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정확히 계약서를 써야 되고, 계약서를 정확하게 보관해야 돼요. 왜 그러냐?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심지어 저 선악과에다가 저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볼 때마다 나를 잊지 마라. 응? 참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짐승회가도 해가지고 언약식을 했어요. 그죠?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마라.
우리 신자도 그래도 기독교는 사실 믿기가 굉장히 쉬운 종교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붙잡고만 있으면 돼요. 그죠? 이걸 붙잡고 늘 생각하고 그게 기도예요. 자기 얘기하는 게 기도가 아니거든요. 그건 잘못된 개념이죠. 그냥 우리가 무속신앙적으로 그냥 내 소원을 막 비는 게 하나님 믿는 건 줄 알아.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잘 붙잡고, 그러면 누가 이 약속을 성취하느냐? 그죠?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그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의 천군이여. 그래서 그죠? 우리가 약속을 붙잡았는데 그 약속을 누가 성취해 가느냐? 천사가 동원돼서 이 성취해 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우리가 막 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내 삶 속에서 잘 언약을 붙잡고 살고 있으면 돼요.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다 하도록 되어 있다.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재에 나와 있죠. 언약을 누린 사람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죠? 누린 사람들. 그래서 몇 명 인물 쭉 나왔죠. 아브라함 나왔어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20절까지 이 엄청난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왜 그러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크게 써야 되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생각, 마음, 그 삶에다가 언약을 다 각인시켜 버렸어요. 그 아들이 막 이삭에다가 하나님 언약을 다 각인시켜 놨어요. 그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 하나님이 100세에 난 아들을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아브라함아, 네 아들을 번제물로 나에게 드려라. 내가 지시할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네 아들을 번제물로 나한테 제사 지내라.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래요. 여러분 마음 생각하면 우리 아들을 달라는데, 그것도 죽여서 달라는데 그 쉽게 생각하겠어요. 그죠? 그것도 한 사흘쯤 가가지고 모리아산에서 드려라. 지금 그 모리아산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갈보리산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성전 그 밑에 바로 갈보리산 밑에 성전이 있거든요. 거기거든요. 예, 딱 지시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당황치도 않아요. 이상하게. 우리 같으면 막 굉장히 갈등이 많이 할 텐데 아브라함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자기가 알았어요. 뭘 알았냐? 100세에 남자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 연령에 자기 부인 99세에 아들을 줬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성령의 잉태와 똑같은 얘기죠.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죠? 아버지가 있냐 없냐의 차이지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했듯이 그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꼭 엄마 아버지가 있어야 자식을 낳는다는 그렇게 딱 알고 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남자로 할 수 없는데 아들을 줬단 말이에요. 100세에 줬다 그러면 200세에도 하나님을 줄 수 있다. 그죠? 우리가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 죽을 뻔했다 했는데 죽을 뻔한 게 아니에요.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던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셔서 이 복음을 알아듣게 만드는 거예요. 원리가. 내가 막 똑똑해가지고 이 복음을 알아들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현장에 가보면 대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저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왜 그러냐? 자기 논리가 있거든요. 자기 개인의 과학이 있거든요. 어떻게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주의 작전된 사람은 그걸 쉽게 알아들어요. 아, 그렇네.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알아듣는 자체가 기적이고요. 여기서부터 은혜가 딱 시작된 거예요.
오늘 이게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100세, 200세도 주고 300세에도 하나님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아멘하고 가는 아들 데리고 가는데 아들이 이제 아버지 옛날에 보니까 번제를 드릴 때는 나무도 장작을 패가지고 그걸 구루마에다 끌고 가는데 왜 이번엔 나무도 없고 재물도 없냐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짐승을 잡아서 갖고 갔는데 왜 재물도 없이 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이 이 믿음이 없으면 그럴 거 아니야. 야, 너 하나님이 너 밭질하겠다 그러면 막 아브라함 이삭 막 도망갈 거 아니야, 그죠? 아브라함이 뭐라 하냐? 하나님이 다 준비했다 그래. 그래서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나무를 첩첩하며 놓고 이삭이 보니까 가만히 이상하거든요.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자기를 딱 묶어가지고 제단에 딱 놓고 칼로 팍 이제 죽여야 되니까 아들을 잘라야 되니까 배를 가르고 다 각을 떼야 되니까 칼로 싹 빼서 칠라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네 믿음을 봤다. 그 손을 멈춰라. 네 아들 대신 수양을 준비했다. 비 쳐다보니까 수양이 뿔에 딱 걸려 있어요. 나무에 걸려 있어. 그래서 수양을 잡아서 이삭 대신 바친 거예요. 그렇죠? 그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이 피의 언약이라는 것을 영원히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우리의 죄 때문에 뭘 드려야 되느냐? 이 피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 피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똑같은 거예요. 이걸 영원히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히. 왜? 하도 잊어버렸으니까. 여러분 안 잊어버리면 해도요 응답이 오게 돼 있는 거. 이삭이 이걸 다 붙잡았잖아요. 그래서 이삭은 가는 곳마다 응답을 받는 거예요. 막. 그냥 농사 지기만 하면 100년치를 거둬버려요. 이 정도로 응답을 막 계속 받아가잖아요. 그래서 이삭에게 또 하나님이 그랬어요. 이삭에게 어느 언약을 가지고 또 설명했냐면 창세기 26장 10절부터 17절. 창세기 26장 10절부터 저 18절까지. 이삭이 가가지고 세상에 우리가 나가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샘을 팠어.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건 물이거든. 샘을 파는 그 지역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이삭을 괴롭혀서 그걸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뭐라 그러냐. 달라고 하면 우리 같으면 막 싸우고 내가 했냐 네가 했냐 싸울 텐데 이삭은 그냥 줘버리고 또 파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또 와서 딴 사람이 또 그 직장하면 또 뺏어간. 지네 거라고. 자기 조상들이 팠던 건데 덮어놨었는데 네가 찾았다는 거예요. 또 줘버리고 또 가는 거예요. 또 파는 거예요. 그죠? 우리 같으면 막 끝까지 싸워야 되잖아요. 이삭은 안 그랬어요. 안 싸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뭘 발견하게 했냐? 그죠? 셈의 근원을 다 발견했어요. 우리 인생의 삶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뭐 해놓으면 막 사람들이 와서 막 집가라고 가져가고 막 빼앗긴 거 같고 내 거 같은 거 다 걱정할 거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걸 찾게 만드는 큰 응답의 문이잖아요. 이삭에게 다 가게 시켜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가서 싸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령으로 지혜로 역사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상관없어요. 또 야곱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요 또 어떻게 언약을 다 누리게 만들었냐 그랬어요. 그죠? 야곱이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4절까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자기 형의 장자권을 막 팥죽 한 그릇에 막 뺏어버렸어. 배고픈 형한테 형님 팥죽 맛있는 팥죽이 있는데 먹을래요? 했더니 배고파 죽겠어. 막 바깥에서 막 지금 막 사냥하고 왔기 때문에 얼마나 배고플 거예요. 그럼 나 먹겠다. 그래 형 안 돼. 왜 안 되는데? 형 하나 줘야 돼. 이 떡 팥죽값 대줘야 돼. 뭐냐 그랬대. 형 갖고 있는 장자권을 달라 그래. 이삭이요. 이 에서가 형 에서가 이걸 쉽게 생각했어. 그래 팥죽 같은 뭐 장자권 같은 거 애가 가져가라 막 가져라. 말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에서가요, 그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줘버렸어요. 그래 나중에 보니까 막 이게 보통 일이 아닌가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그래서 자기 형이 막 야곱을 죽이려고 막 그런데 형이 막 지금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 외갓집으로 도망가다가 어디서 하루 종일 걸어가서 어디까지 갔냐? 베델까지 간 거예요. 베델 가서 그냥 들판에서 돌베개하고 자고 있는데 이상하게 거기에 천사가 새싹다리를 딱 내려놓고 말이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 약속한 거예요.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자리에 가든지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한다. 언약의 백성과 함께 합니다. 심지어 사기치고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내 자녀가 사기치고 도망간다고 해서 내 자녀 아닙니까? 그죠? 어디 있는 줄 알면요, 바깥에가 다 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죠? 참 엄청난 얘기죠. 창세기 32장 23절부터 32절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야곱이 이렇게 해놓고도 자꾸 잊어버려. 야곱이 그렇게 장자권을 얻고 베델에 가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봤고 그런데도 자기 외갓집 가서 일하는데 늘 수단 방법을 쓰고 그 인간적인 방법을 막 하여간 머리가 비상한 게 야곱 같아. 그렇게 머리를 굴려가면서 살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머리 때문에 걸려 들어갔어. 왜 그러냐? 삼촌이라는 사람은 야곱보다 더 한 수 더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그래서 그렇게 일했던 야곱을 한 푼도 안 주고 그걸 다 뺏으려고 하는 거야. 참 이게 야곱이거든. 둘이 막 막상막하야. 그래서 이제 또 한 번은 이제 삼촌이 져가지고 결국은 야곱의 다 재물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나왔는데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고향에는 누가 있냐? 자기를 죽이려는 형님이 딱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냔 말이죠. 그래서 형을 달래기 위해서 그 자기가 외삼촌 집에서 얻었던 많은 재물을 형한테 보냈어요. 형 가져가고 마음 좀 녹여라. 나 좀 용서해라 했더니 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 죽여버리겠다 내가. 어? 나는 너 죽이기 전에 내가 죽지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 다 보내고 자기 부인도 다 보내서 형 다 네 거니까 나 좀 살려달라. 에서가 절대로 안 된다. 너 죽인다 내가.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쓰잖아요. 야복강에 탁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기도했냐? 하나님이 보낸 막 천사와 씨름할 정도로 막 그래서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했느냐? 야곱아, 네 이름을 사기꾼이라고 이게 야곱이란 말은 발 뒤꿈치를 물었다는 이게 이런 거거든. 이 사기꾼이라는 거. 이것을 뭘로 바꾸냐? 이스라엘이라고 바꿔라. 이스라엘. 네, 그죠. 이 이름을 바꿔라는 거예요. 사기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죠? 만민을 살릴 이름으로 바꿔라. 그 말은 뭐예요? 이제는 너는 사기꾼 된 존재가 아닌데 왜 자꾸 그렇게 사느냐는 거예요. 신자들이 두드려 맞는 이유는 이것밖에 없어요. 신자들이 맞는 이유가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부른 게 아닌데. 그죠? 자꾸 수단 방법을 쓰고 인간을 찾아다니고 인간 중심으로 하려니까 하나님이 투지를 펴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자꾸 막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주님을 바라봐라. 그 말은 뭐냐? 이 언약을 바라봐라. 그래요.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이 어떤 건데? 그렇게 해서 성공하면 뭐 하겠어요? 내가 잘나서 성공했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를 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네 번째 인물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형들이 요셉이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니까 요셉을 저 노예로 팔아갖고 이런 식으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이 역사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 그죠? 이게 중요하거든. 이 역사를 다 알았어.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야곱이거든요. 그게 야곱이 그 맑게 알아듣는 요셉에게 아마 내가 볼 때는 다 설명했을 것 같아. 이 과정을 다 설명했을 것 같아. 근데 요셉은 어디냐?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도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이게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 현장에 가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제가 어제 이번 주 우리 월요일 날, 화요일 날이죠. 아니, 수요일, 금요일, 목요일 헷갈리는데 금요일 날 우리 박준기 목사님하고 우리 그 간사님하고 얘기하다가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얘기하다가 내가 우리 교회 박종기 목사 우리 교회가 저 명서동 어디서 시작한 줄 안 하거든. 자기는 모른단 말이야. 여기 있을 때 왔으니까. 모르는데 잘 모른다고 그래. 그럼 가보자 그래. 그래서 명서동 우리 교회가 시작한 건물과 내가 와 있을 때 이 건물 다 보여줬어.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자리에서 내가 느낀 게 뭐 이걸 느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나보고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나를 보냈는데 이 조그마한 공간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참 희한하죠. 근데 내가 좌절이 오는 거예요. 자꾸 좌절이 오는 거예요. 야, 내가 교회 선택을 잘못했구나. 이 조그마한 교회에서 뭐 하겠냐. 그래서 좌절이 쫙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갑작스럽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옛날 어릴 때 들었던 노래예요. 옛날 어릴 때. 송대관 씨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 쨍하고 해뜰날 그러는 거예요. 그 소리, 그것이 갑작스럽게 내 마음에 탁 때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 쨍하고 해뜰 날이 있다. 그러면 이 지하실에도 하나님 함께 하면 되지 않냐.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지 않냐. 그리고 내가 앞이 딱 나가는데 거기 누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우리 교인들 몇 달 안 돼가지고 잘 이렇게 30명권 돼도 잘 이렇게 그게 쉽게 이렇게 대화가 안 된 상태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 성정숙 권사님이 시장을 가려고 지나가다가 목사님 그래 나보고 목사님 부르는 거예요. 그 부르는 소리에 막 쨍하고 해뜨리는 것이 팍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집들을 사용해야 되겠구나. 그죠? 아, 이 집들을 사용해서 내가 교회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거 있자마자 하루 이틀 정도에 누가 왔냐면 우리 최신호 목사님이 집산 때인데 갈릴리 교회 저 진주에 있는 집사가 우리 교회 온 거예요. 나 만나러 왔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 목사님 내가 신학을 하면 안 됩니까? 그래. 아, 집사님은 전도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신학하면 좋지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 신학을 하는데 목사님 교회에서 내가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순간적으로 막 고민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지금 쓰러져 계시고 나도 사례비도 뭐 지금 나올뚱말뚱 하는데 또 한 사람이 입이 하나 더 오니까 이거 어쩌면 좋냔 말. 근데 이 집사님이 다 알고 내가 염려할 거 다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사례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사모가 소답동에 그 유치원 원장이 했다는 거예요. 처녀 때. 그래서 창원을 잘 알고 자기 이 사모가 이 아이들 가르치는 수학 교실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명소동 어디에 이미 다 자기가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 소리 듣는 순간에 나는 막 학원이고 나발이고 그게 보이는 게 아니고 아 저기서는 어린이 교학교 해야 되겠구나 이것만 보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죠? 그래서 내가 우리 박 목사님한테 최신호 목사님의 집에서 했던 그 장소 이영철 목사님, 내가 그 이영철 목사님 그건 찾지를 못하겠어. 내가 가다가 오래되니까 내 길눈이 이상해져 갖고 또 우리 선교원에서 이 유치부 했던 거 우리 조영심 김상무 장로님네 그 주차장 거기 막아가지고 대학부 한 거 이거 다 보여줬다니까. 그러니까 막 몇 군데 막 이거 목사님 이게 가까운 데가 아니라 굉장히 머네요 그래. 굉장히 멀어. 애들 끝나고 한참 와야 돼.
근데 교회가 여러 군데서 주의하니까요. 그 동네 무당이 다 도망가가지고. 근데 지금 가니까요. 임마누엘 큰 교회 앞에 다 무당 다 깃대 서고 있는 거예요. 복음 없는 증거가요. 무당이 열심히 교회 앞에 선다니까요. 복음 있으면요. 못 쓰게 돼 있어. 죽어도 못 쓰는 거예요. 그 귀신을 결박한다는데 어떻게 쓰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요셉이 어릴 적부터 이걸 다 깨달았어요. 그죠? 이게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신분을 절대 잊지 말라는 거 우리 보고. 여러분이 병들었다.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 그 현장에 함께 하니까. 그런 나와 함께 하고 있다니까요. 그거 잊지 말아야 돼. 근데 이 생각이 자꾸 병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고요. 그죠? 내가 몸이 아프고 어려움 당하면요. 이거 언약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말은 맞아요. 뭐 언약의 백성이 뭐 이렇게 하면 되겠냐. 자꾸 이런 식이라. 근데 생각이 살살 병들으니까 뭐가 오느냐. 그게 우리 영을 살살 죽이는 거예요. 영을. 죽지도 않는데 영을 이제 혼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왜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과 영을 자꾸 바꿔버려야 한다니까요. 또요, 이 식구들이 하나 아프면요, 온 식구들이 거기에 초점이 다 돼 있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한 사람이 더 문제가 와요. 그래서 치유되는 과정인데도 자꾸 염려하는 거예요. 응? 아이고, 또 왜 그러지? 아니, 그거 성한 사람도 가끔 아플 때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 아팠던 사람이 좀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게 가는 건데, 식구들이 그것 때문에 또 긴장을 해서, 뭐, 일 안 되는 것 같고, 되는 것 같고, 다 미쳤다니까, 서로 다. 정신이 다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언약 그렇지 않아요. 다. 하나님은 결국 요셉을, 야곱을, 이삭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딱 세워나갔어요. 이 언약을 단단히 붙잡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딱 던져버려요. 하나 말씀에 뭐라냐, 맡기라 그랬는데, 맡기란 말이 원래 하나님 앞에 던지라는 거예요. 염려를.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나한테 던져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는 원리가 나왔어요. 언약을 꼭 붙잡아야 될 원리 몇 가지가 나왔어요. 그게 첫 번째는 뭐냐, 구원의 언약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죄에서 구원이란 말은 급히 건져내버린 거예요. 급히 확 건져냈어. 어디서? 죄에서 건져내버리고,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버리고, 그죠? 하나님을 떠난 죄에서 건져내버렸어. 불신자로 말하면 운명에서 건져내버린 거예요. 팔자에서 우리를 건져내버렸어. 이제는 왕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왕권으로 바꿔버렸어. 그죠?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부터 20절에 가인이라는 사람이 이 언약이 없는 예배를 드려서 실패했어요. 여러분, 아무 교회나 가 아니에요. 아무 교회나 가라는데 아무 교회나 가면 큰일 나요. 이 언약 없는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 증거로 뭐냐, 무당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교회 앞에다가 다 깃대를 다 꽂아놓고 앉았어요. 우리 어떻게 무당이 우리와 같이 있지를 못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우리를 쳐다보지도 못해요. 정신병도요, 귀신 들려서 정신병 걸린 사람은 우리를 보지도 못하고 여기 가까이 오지도 못해요. 그런 엄청난 축복받은 사람인데 이 언약을 안 알려주니까 참 엄청난 거예요. 창세기 6장이죠. 이 언약으로 하나님이 뭐라 했느냐, 이 방주의 언약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게 방주예요. 방주. 아무나 들어오면 구원받잖아요. 그죠? 로마서 10장 13절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에 뭐라 했느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겨싸임을 쌓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막 그렇게 막 적군한테 막 문제 속에 막 내가 확 불려 있는 것 같이 보인 거야. 막 그래서 막 깨지는 질그릇 같은 거야. 막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보면 막 남들이 볼 때는 우리가 막 바보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성도들 보고요, 장로님들 보고 막 에이 그 무책임 장로냐 그러는데 그 사람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세운 종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로인데요. 그 겉모습이 없으니까 조금 뭔가 이제 서약해졌으니까 이러고 다니니까 막 그게 하찮게 보이는데 그게 사람 잘못 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질그릇 같은 보배가 있는, 그죠? 응? 그릇은 깨질 수가 있지만 그 안에 있는 보물은 깨지지 않아요. 그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깨지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이 설명했어요. 두 번째는 우상에 대한 언약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상 언약. 우상에 대한 언약. 하나님이 뭐라 했느냐? 우상 숭배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이 우상을, 이 숭배를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대로 다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이 가진 사람들, 우리나라 최고의 갑부들, 자기들 돈 다 있고 엄청난 거 있는 것 같은데 가정은 그냥 완전히 다 없어버려요. 가정이 없어. 그 가정이 아니에요. 집이 아니에요. 그게. 다 이대로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말씀이 정확한지 몰라요. 또 증거, 전도와 선교에 관한 언약. 그래서 증거, 이제 우리가 무슨 증거해야 되느냐?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돼야 되고,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선교해야 돼. 여기에 대한 증거에 대한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모든 삶의 방향을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렘넌트 때문에 방향을 다 바꿔야 돼요. 왜 그러냐? 이것은 하나님이 뭐라 했냐?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결단코 잊지 않겠다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 전도 때문에 하는 것들을요, 하나님이 다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언약을 이루는 자들의 씨에 관한 언약. 그랬어요. 이 씨, 그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손들, 그죠? 씨를 땅에 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가 나왔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그 씨에 대한 언약이 영원한 걸 하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이 사람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죠? 이 복음의 언약 붙잡은 자. 망하는 것 같은데 안 망했어요. 인생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인생은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굴곡을 가고 가는데 어떻게 보면 망한 것처럼 딱 보이는 거예요. 큰일 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절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이 자녀를, 이 족속을 하나님이 절대 잊지 않는 거예요. 참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이 원리, 언약의 원리, 이 네 가지는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구원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언약, 내가 세상에 살면서 절대로 이 언약, 우상을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죠? 내 삶이 전도와 선교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뭐냐? 내가 이 복음을 가진 이 씨를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그냥 대충 하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우리 자녀들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얘들이 무슨 상처가 그렇게 많은지, 그죠? 교회 같은 어디 가가지고 얘들이 보는 게 그런 것만 보는 거예요. 본질을 못 보는 거예요. 본질을. 다락방 교회 교단이 교단이 세계 복음 한다더니 하는 목사님들 하는 거 보니까 어쩌고 내가 속으로 목사가 하나님이냐? 왜 네가 그런 걸 보는데? 그러면 딴 데 가면 안 그러냐? 우리나라 저 청와대 가봐라. 우리나라 대통령을 세웠는데 지금 장관을 세웠는데 그 사람들 한번 데려다 봐라. 그게 자격되냐? 전문성 있다고 세우는데 그 인간도 아닌 것들이 다 장관하고 앉았잖아, 그죠? 다 지들은 법을 싹싹싹 법을 범해도 상관없을 정도로 말이야. 다 그때 짓거리 하고 말이야. 어떤 장관은 맨날 남 장관 할 때 이중국적이라고 시비하더니 지 아들 이중국에 딱 해놓잖아요. 그 인간들이요, 다 쓰리 같은 인간이잖아요. 그거 살 데가 없어. 그런 거 다 따지면 살 데가 없어. 우리는 본질을 딱 붙잡아야 돼요. 본질.
나는 딱 본질을 붙잡아요. 왜 그런 데 붙잡냔 말이에요. 그리고 상처가 딱 돼가지고 매사가 삐딱한 거예요, 이제. 그 문제거든요. 우리 그 대학 신학교 다닐 때요. 우리 동기 걔 괜찮은 애 친구고. 내가 나이가 나보다 몇 살 밑이라서 내가 동생같이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 친구는요. 맨날 어디 가면 막 학교만 가면 그래. 손님들 일로 와봐. 큰일 났어. 이거 모르면 큰일 나. 뭐냐 그러면 학장님 비리 같은 거 다 하고 총장님 비리 그러면 어떤 교수 비리 그냥 학교 비리 이런 것만 갖고 와서 맨날 그래. 그건 내가 그랬어요. 너는 나쁜 놈 아니냐 이 새끼야. 응? 너는 기차도 막 그냥 공짜로 타고 다니잖아. 살살 피해 그러고 다니면서. 그리고 누가 오면 막 저쪽 방 가가지고 얼른 가가지고 막 이거 갖고 키 갖고 와서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 너 그래도 내가 너 다 아는데 그래도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맨날 이건 막 교수님들 막 월급 얼마 받는 거 이거 너무 많다는 거요. 그래서 막 우리한테 막 이건 뭐 이거 교수가 신학대학 교수가 이렇게 많이 받으면 되겠냐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래서 넌 나중에 목회하면 네 사례비 교인들이 사례비 많다고 깎자고 깎을래? 그랬더니 지도 않을 것 같으면서 지랄하고 그랬더니. 그리고 얘가 항상 삐딱해요. 그 나중에요. 이제 4학년 돼가지고 우리는 군대 갔다 와고 우리는 이제 다 졸업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졸업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왜 그러냐 했더니 마지막 이하 4학년 마지막 학기 이제 다 등록금을 준비했는데 어떤 동기 하나가 저기서 목회도 안 하고 신학대학 나와가지고 걔랑 양계장 하는 친구가 와가지고 야 이게 막 무공의 양계장을 한다고 돈을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잠깐 투자하면 내가 금방 내 돈 몇백만 원 만들어 준다고 거기다 투자했는데 지금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내가 의식을 잘 꼬셨지. 하나님 살아계시거든. 너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했다 내가. 그렇게 사람이 비판적이고 그렇게 머리가 그렇게 되면 네 인생 망치는 거야. 왜 본질을 놓치는데? 그죠? 우리가 누구를 믿고 살았는데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 장관이 무슨 상관이나 우리하고. 내가 하나님 믿지 그 사람 믿나? 저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막 다 묶여져 갖고 죽어요. 우리 후대들이요. 부정적일 때는 빨리 고쳐줘야 돼요. 그냥 놔두면요. 매사에 그런다니까.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에 딱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 나는 그 얘기 엄청나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것 내가 엄청나게 구효생활 해가지고 다 보고 살았잖아. 참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나오잖아요.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축복하느냐. 오늘 창세기 17장 5절에 그랬잖아요. 그죠?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5절. 그죠?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함이 붙었어. 그죠?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이는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그죠? 하나님이 언약을 붙잡은 자 이렇게 됐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뭐가 되느냐? 열국의 아비가 된다. 열방. 이게 남편이 아비니까 17장 15절에 그죠? 그럼 여자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여자나 남자 부부는 하나인데 똑같아요. 15절. 한번 16절까지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라 그랬어. 그죠? 사라라 말고 사라라 하라 그랬어요.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가 내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를 여러 민족의 뭐가 돼요?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랬잖아요. 민족의 여러 왕이 열국의 어머니로 모든 왕들이 여기서 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이 딱 나왔는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나 이스마엘 족속들, 그죠? 저 사우디, 아랍, 이 중동권 이 사람들 다 이 자손들이잖아요. 열국이 나왔어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언약을 정확하게 성취해 가시잖아요.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불가능한 언약. 그래서 하나님은 이상하게 세상적으로는 뭐냐? 불가능한 거예요. 이런 불가능한 언약을 주셨어. 그죠? 우리 보고 땅 끝까지 여러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땅 끝까지 가라. 그러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한국 민족이 세계 복음화해야 되니까 전 세계가 한국에 올 수 있는 문이 다 열리잖아요. 그렇게 우리나라 그렇게 발판을 만들어 놨잖아요. 참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러면서 100세 17장 17절에 하잖아요. 100세에 나니까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러며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례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래서 참 비웃잖아요. 비웃어. 비웃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그래서 이 비웃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했다니까. 이삭이 뭐냐? 웃음이란 말이거든. 비웃었단 말이거든. 네 아비가 비웃어서 널 낳았다 그 말이거든. 영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뭐 하나님 다 만들어놨어. 참 중요한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믿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항상 뭐냐? 머리가요. 논리적이요. 그리고 과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가 참 어려웠던 사람이에요. 다 타당한 말이잖아요. 어떻게 100세에? 어떻게 99세에? 응? 그래서 하나님 우리 미리 난 저 이스마엘, 그죠? 사례가 아니고 다른 여자를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 그게 아니냐? 그 우리 생각이라.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꼭 네 부인 사라를 통해서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가 그대로 응답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주셨어요. 창세기 17장 19절 딱 나왔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레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랴. 이는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꼭 누구를 중에냐? 너를 통해서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꼭 이 아들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 이름도 하나님 못 박아놨어. 뭐라고요? 이삭이라 해라. 이삭이라. 웃음이라 해라. 딱 뭐.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분명히 성취시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걸 알고 고백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너의 천군이여. 그래서 그죠. 어마어마한 역사를 했죠. 그래서 오늘 결론을 딱 설명하면 뭐냐?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 시간표대로 하려고 하는 게 자꾸 문제가 와요. 그죠? 하나님의 시간표. 언약의 백성은 어떤 환경도 통과하게 됐어요. 어떤 환경도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그와 상관없이 당신의 계획을 이루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뭐냐?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죠? 이사야 40장 8절에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들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말씀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죠? 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뭐냐? 언약의 종교예요. 다 약속의 종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잘 기억해야 돼. 오늘 무슨 약속을 기억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를 구원했다. 그 어떤 사람은 뭐냐? 나는 교회 와서 새신자라 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내 죄가 용서됐습니까? 그런데 안 그래. 그 하나님이 다 갚아줬어. 그 십자가가 나의 증거예요. 그죠? 우상 숭배. 내가 이제는
절대로 이거 갖고는 타협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전도 선교. 내가 뭘 하든지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겠다. 그죠?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잘 살아가는 것도 전도예요. 그죠? 말로 하는 것도 전도예요. 여러분 가정이 응답받아서 좋은 장막을 갖고 있는 것도 전도예요. 기업이 잘 성장하는 것도 전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죠. 여러분 이 복음의 씨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 복음의 언약을 이어가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래, 아이 우리 자녀들은 이미 틀렸는데 목사님 어쩌게 합니까? 그래서 어린이 교학교가 다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중에 꼭 내가 몸으로 난 것만 자식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죠? 안 그래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 어린아이 제대로 키워놓는 그게 시대를 바꾸는 방법이잖아요. 별로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면 큰일인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1분만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언약의 책이고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언약을 누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처럼 우리도 언약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언약을 붙잡는 절대적 원리, 구원의 언약, 우상 숭배에 관한 언약, 전도와 선교에 대한 언약, 이 언약을 이루는 자들에 관한 언약을 늘 붙잡게 하셔서 내 있는 현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반드시 그 이름대로 열국의 아비가 된 것처럼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이 모든 이들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참된 복음의 응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언약의 백성으로 약속의 하나님으로 늘 응답받과 역사를 이루어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